오늘은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 대답이에요. 욥의 한 말은, 하나님께 향하여 한 말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 또 하나님 불의하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다 세어보다가 이게 어디까지 꺼내야 될지 참 애매해서 다 세어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질문이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부분을 합하면 100개가 조금 넘는다, 이런 정도만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신 거예요. 오늘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인데, 대답은 질문 제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대답인데, 욥아 네가 하나님이냐 하는 대답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욥이 맹세 공식으로 말했기 때문이에요. 맹세 공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법정 용어라고 했었죠. 내가 언제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느냐 하고 피고가 말하면 원고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무고가 되어버립니다. 원고가 잘못한 게 돼요. 때문에 욥이 그와 같이 법정 공식을 통해서, 맹세 공식을 통해서 대답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욥은 31장 열거했듯이 31장에서 지나치게 자기 의를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거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재앙을 당했다는 것이지요. 자기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재앙을 당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겁니까? 안 좋은 분이라는 겁니까? 안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한 데 대한 대답인데,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좀 의롭다고 해서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신 물음이 있죠.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는 이 말은 개역 성경에서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습니다 하는 뜻과 통하는 것이거든요. 번역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째 대답은 첫째 대답과 마찬가지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또 욥에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하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고 대답해봐라, 이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평하십니다. 방금 읽은 40장 8절이 욥이 했던 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욥이 많은 말을 했는데 그 많은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욥이 한 말은 하나님의 공의, 그 심판을 부정하는 말이었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이죠. 친구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지요.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했던 말이, 친구가 한마디 하면 욥이 몇 마디 했어요? 두 마디 했죠. 한마디는 누구한테? 친구들한테. 한마디는 하나님께 하는 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한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욥이 한 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이 첫 번째 대답이 끝났을 때 말해봐라! 이랬더니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가 한 번 말했지만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자기가 한 번은 말했지만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가운데 만났다. 하나님이 역경 가운데서 도우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만났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많은 의문들이 풀려지는 것을 봅니다. 욥도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의문을 다 풀어주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세상의 이치를 남보다 조금 더 아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해박하고 또 세상 물정에 밝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이치를 다 알겠습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항상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옳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옳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요,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해요. 다 모릅니다. 그냥 일부분만 알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 될까요?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경 지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요.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셨겠죠. 그렇다고 다 알겠습니까? 그것도 몰라요. 저도 이번에 총회에다가 지리사를 하나 냈습니다. 노예를 통해서. 이제 노예에다 보내놨어요. 노예에다 보내는 지리서에 보면은 98회 총회 때 어떤 것에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나 칼빈 주석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칼빈 주석과 박윤선 박사 주석을 인용해가지고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박윤선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지리서를 냈습니다. 심지어 총회마저도 그래요.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설명을 하고 또 가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처럼 죄인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구절입니다. 9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네가 이 말씀은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못하지요. 근데 뭐 좀 안다고 해서, 뭐 좀 잘한다고 해서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럴 것 같으면 교만한 자를 찾아내서 한번 낮춰봐라.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도 만들어보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봐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교만한 자를 찾아내서 다 꺾어낸다면, 그렇다면 네가 네 오른손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내가 인정해주마. 그러시거든요. 보세요. 10절. 너는 모든 교만한 자를 그들을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의롭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나 되는 것 같으면 한번 세상에 있는 모든 교만한 자를 다 찾아내서 낮춰보고 그들을 심판해봐라. 그 뜻입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 본의 아니게 입장이 그러다 보니까 권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 안 받아들이면요, 참 그거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권면을 잘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은 교만을 꺾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개는 그렇잖아요. 대개는 교만은 어떻게 꺾여집니까? 어떻게 꺾어지죠? 고난을 당해봐야 꺾어지지. 대개는 그래요. 말로 타일러서 고난이 꺾여지거나 교만이 꺾어지거나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대개는 얻어 터져야 꺾여요. 인간은 그래요. 어리석은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묵상하다가 스스로 교만을 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면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 교만을 꺾쳐낸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래서 권면하다가 안 되면 끝까지 이겨먹을 것이 아니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맡겨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야 될 사람. 목사의 권면도 안 통하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 못합니다. 넘치는 노를 비운다는 것은 11절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라, 이 말은 분노를 쏟아내봐라,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기백을 한번 꺾어보고 비천하게 짓밟아서 땅에 묻어보라고 했어요. 이 말은 겸손하게 낮춘다는 말보다는 심판해봐라 하는 뜻이 더 강합니다.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거나 심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욥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인정해 주겠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욥이 그래요. 욥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도 인간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욥도 주인이에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욥이 돼봐야 돼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있는 욥, 그의 입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오늘도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으로 두 가지 말했잖아요. 인간에게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밖에는 우리에게는 달리 희망이 없다. 그걸 알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모든 교만은 누가 낮추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낮추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들의 악이 하늘을 찌를 것만 같아도 악한 자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그러기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악한 자가 있었고 교만한 자가 있었지만 그들을 벌하셨고 세상을 통치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잘 다스리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욥처럼 재앙을 당할 때. 어떤 부조리한 일을 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순간도 하나님은 다 뭐 하고 계신다고요? 다스리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교만의 올무에 빠지기가 참 쉬운 사람들이에요. 교만의 올무.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존재. 조금만 더 알아도 교만에 빠지고, 조금만 더 돈이 있어도 빠지고, 조금만 더 건강해도 교만에 빠지고, 나보다 조금만 더 뭘 한다고 해도 교만에 얼마나 쉽게 빠져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부터가 이제 내려가는 길이지요. 그때부터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치고 스스로 꺾어내는 가운데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15절부터 24절까지는 베헤못을 길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어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네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베헤못은 하마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마로. 하지만 하마로만 단정 짓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에 관한 얘기도 리워 야단으로 음역을 한 것처럼 여기서도 이번 개역 개정판을 내면서 하마로 번역하지 않고 베헤못이라고 음역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베헤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보실까요? 16절부터 먼저 19절까지입니다. 베헤못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것의 심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심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과 같고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들은 쇠막대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며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에 있는 표현을 보세요. 힘은 허리에 있다. 그 뚝심은 배의 심줄에서 나온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뭐 같다고요?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게 하마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마는 꼬리가 조그만하잖아요. 그렇죠? 하마는 좀 다른 동물하고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 똥을 싸면서 꼭 꼬리를 흔들어서 똥을 막 흩어 놓는 것. 좀 특별해요. 근데 왜 그 꼬리가 흔들리는 것은 백향목과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지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 넓적다리 심줄은 서로 얽혀 있다. 뼈는 뭐와 같다고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수해막대 같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십시오. 그 존재가 얼마나 막강하게 보이는지. 그렇죠? 얼마나 강하게 보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만드신 것 중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으시니까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지으시니까 칼을 가져온다고 하는 말은요. 그 말은 그것은 내 무기를 들고 다니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헤못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어떤 짐승, 그 존재감이 볼 때 그냥 무지막지한 그런 존재지요. 그것을 하마라고 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또 번역했고 우리도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욥기 설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마에 빗대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합니다. 하마가 그렇게 강력한가? 강한가? 실은 코끼리에 비하면요 하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히 하마가 덤벼들었다가 코끼리가 한 대 툭 찌면 그냥 땡으로 놔준 그러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그런 사진을 저장해 놨습니다만은 코끼리가 받으니까 그 육중한 하마가 땅바닥에 땡으로 하고 그냥 놔준 그런 거예요. 코끼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학자들에게,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에 있는 짐승 중에서 제일로 사나운 게 뭐냐? 제일로 통제하기 힘든 게 뭐냐? 95%가 하마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베헤못을 하마로 번역했을 때, 야, 성경은 역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헤못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말하거든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존재. 그런데 누구는 길들인다는 거예요. 누구는 통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좌파, 우파, 진영 논리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싸우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게 이러다가 뭔지 나라가 쪼개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벨기에만 해도 그렇습니다. 벨기에는 언어권이 달라요. 더치권이 있고 불어권이 있는데, 제가 살 때만 해도 쪼개지지 않았어요. 지금 다 수상포 따로 뽑습니다. 장관 다 따로 뽑아요. 왕만 같으지 다 따로따로 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참 많아요. 근데 인간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김정은이를 통제하겠습니까? 누가 얌전하게 만들겠습니까? 푸틴이 하겠습니까?
시진핑이 하겠습니까? 못해요. 딱 한 번밖에는 못합니다. 하나님 왜 통제 못해? 모르겠어요. 저는 이 핵 문제를, 하나님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가끔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실까? 백두산을 통해서 해결하실까? 태풍을 통해서 하실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베모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의 소용들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24절이 누가 그거 다스릴 수가 있겠느냐, 통제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사람 못해요. 못합니다. 이런 여러 면면을 볼 때 그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갈고리로 코를 깰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베모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마로 번역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존재로 하마를 예로 든 것이죠. 하나님이 왜 베모스 예로 들었다고요? 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잘못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죄를 지어도 형통하고 왜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당합니까? 그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욥이. 욥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도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우리는요, 그렇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말을 쏟아내면 되겠어요?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해요. 말에 대한 근원을 많이 말하죠. 근데 잠언도 그래요. 솔로몬의 훈계 원에서도 말에 대한 근원을 보세요. 말의 위험성, 말의 중요성,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마치 신약에 있는 지혜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욥은 재앙을 당했고 잘못도 없는데 당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왔어요.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옳은 것처럼 말하고 또 하나님은 틀렸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끝무렵에 와서 욥의 회개가 나오죠. 그런 사실을 볼 때 우리도요, 고난을 당할 때, 재앙을 당했을 때 욥처럼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 잘 견디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지만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욥기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힘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이든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